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9절까지 성경 다 찾으세요. 가정에서도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찾았으면 6절부터 저랑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에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돌의 크기나 무게나 모양이 똑같은 건데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쓰임새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티코 타이어 크기만한 돌이어도 냇가 정중앙에 놓으면 애들이 냇물을 건너는데 디딤돌 역할을 해줍니다. 담장 밑에 있으면 아이들이 딛고 서서 담장 너머의 세계를 볼 수 있도록 디딤돌 역할을 해주는 돌입니다. 근데 모양도 크기도 무게도 똑같은데 이게 마당 정중앙에 있으면 아주 불편함을 줄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사람 다치게 할 만한 걸리적거리는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똑같은 모양인데 똑같은 무게인데 똑같은 크기인데 똑같은 돌인데 어떻게 쓰임받느냐 어디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디딤돌이 되기도 하더라. 사람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요? 걸림돌 인생이 있는가 하면 디딤돌 인생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걸림돌로 디딤돌로 결정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겠지만 살아가면서 그 말입니다. 살다 보니 그 말입니다. 그때 그 상황에 따라서 걸림돌 인생이 되기도 하고 디딤돌 인생이 되기도 하는 게 우리의 인생사더라 그 말이죠.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이 다양한 변화와 변질이 반복 연속되는 인생 말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디딤돌 인생이었는데 어느 날 한순간에 어떤 계기를 통해서 걸림돌이 되어버리는, 이걸 우리는 변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진짜 걸림돌이었어요. 거칠었어요. 무거웠어요. 무서웠어요. 컸어요. 근데 그런 걸림돌 인생이 어느 날 한 계기를 통해서 디딤돌로 되었을 때 우리는 이걸 변화, 성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평생을 걸림돌로만 디딤돌로만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루하루가 인생이 결정이 나요. 오늘 하루는 걸림돌이었는지 디딤돌이었는지는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내 인생 앞길에 내가 디딤돌을 놓으면 디딤돌 인생 되는 거고요. 걸림돌을 놓으면 걸림돌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는 하루가 될 수도 있고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인생 개인사에 엄청나게 큰 거칠고 무겁고 무서운 두 개의 걸림돌을 만난 사람입니다. 하나는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라고 하는 걸림돌이었고 또 하나는 사울 왕, 이스라엘의 사울 왕 말입니다. 골리앗은 적군이고 사울 왕은 아군이거든요. 골리앗과 사울 왕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에게는 엄청난 걸림돌이 되는 존재들이잖아요. 이 얼마나 거칠고도 무서운 돌인지 이거 안 치우면 다윗이 죽을 판이에요. 인생 자체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오름의 식구들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신묘막체감이 있어요. 참 신비로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뭔 얘기냐면 다윗이 왕 되는 길에 그 말입니다. 참 거칠고도 무섭기도 하고 컸던 그 걸림돌 골리앗 다윗 사울 말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윗이 왕 되는 길에 발판 되게 해주셨어요. 기초가 되게 하시고 토대가 되게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다윗이 인생판 자체를 뒤집은 게 아니에요.
발판으로 뒤집은 게 아니고 다윗에게는 그럴 만한 힘도 없고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다윗을 위해서 그런 거친 걸림돌 골리앗을, 사울을 뒤집어서 다윗의 가는 길에 발판이 되게 하셨다.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내 앞길에 이게 이제 인생 자체가 지금 걸림돌인지 디딤돌인지를 보면서 하나님, 걸림돌이라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판 자체를 뒤집어서 디딤돌 되게 해달라고, 그 방법이 뭘까, 그 길이 뭘까라고 하는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봐보실래요? 7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소년 목동 다윗이 전국구 셀럽 말입니다. 유명인이 되어져가는 과정이거든요. 다윗을 칼과 단창으로 죽이려고 했던 그 골리앗을 상대하는 소년 목동 다윗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맞서는 그 상황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자의 발판이 되고 토대가 되고 기초로 삼는 건 말입니다. 디딤돌로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 판 자체를 어떻게 바꿔주셨는지 그 대목을 보려고 합니다. 다윗이요, 목동일 때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무명 중에 무명이 다윗이었거든요. 아버지와 형들마저도 다윗을 좀 우습게 여겼다고요. 무시했다고요. 나이도 어릴 뿐만 아니라 체격도 왜소하니까. 그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왕감이 있다 해서 왕으로 기름 부을 사람을 찾으러 왔는데 아버지 이새가 큰아들부터 7번째 아들까지만 사무엘 선지자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새도 8번째 아들 다윗은 왕감이 아니라고 외면한 거죠. 무시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8번째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나중에 왕이 되게 하시거든요. 이 다윗이 목동 시절에 아버지 심부름을 하려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전쟁터에 갑니다. 그때 큰형, 장남 큰형 엘리압이요, 어찌하여 여기까지 왔느냐, 들의 양들은 어떻게 하고 네가 겁도 없이 교만하게 전쟁을 구경하러 왔느냐고 막 형 엘리압이 막 득달하듯이 8번째 동생 다윗을 막 혼내고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다시 말하면 형들도 8번째 동생 막둥이 늦둥이 다윗은 그렇게 외면당하고 무시할 정도로 그 말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다윗에게 있는 가능성을 보시고 그의 인생을 이렇게 핸들링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는데, 심지어 골리앗까지도 그 말입니다. 이제 다윗이 맞짱 뜨겠다고 섰잖아요. 그때 골리앗은 다윗을 거울리게 애숭이 정도로 본 거죠. 그러면서 사무엘상 17장 43절에 보니까 내가 개인 줄 알고 네가 막대기를 들고 나와 싸우려고 덤비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골리앗은 내가 개인 줄 아느냐, 그러면서 꼴값 떨지 말라는 거지요. 업신 여기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한 말이,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당신은 칼로 싸우고 당신은 단창을 던질 줄 알고 당신은 갑옷으로 무장하고 나와 싸우려고 나왔지만 나는 당신이 조롱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당신과 싸우려고 나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웁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앞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맷돌 하나를 던졌을 때의 그 말입니다. 그리 큰 소리를 뻥뻥 치던 골리앗이, 거인 구척장신의 거인 골리앗이 물맷돌 한 방에 픽 하고 쓰러집니다. 퍽 하고 쓰러집니다. 물맷돌의 능력이 있었을까요? 그 물맷돌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맷돌을 날렸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그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되고, 그리고 정말 다윗 앞에 놓여있는 이 무서운 큰 거친 골리앗 거침돌을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제거해 주시고
치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그 말입니다. 요 일로 인하여 하나님은요, 다윗을 민족 앞에 전쟁 영웅으로 설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골리앗이 걸림돌인 줄 알았어요. 그 걸림돌 골리앗을 하나님이 뒤집어서 발판되게 하셔가지고 다윗을 그 위에 세웠더니 그게 디딤돌이 된 거예요. 모든 민족 앞에 전쟁 영웅으로 전국구 스타가 되게 하는 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에어로의 식구들이 신앙 공식 하나 알려드릴까요? 걸림돌이 크면 클수록 디딤돌도 비례해서 큽니다. 그 걸림돌을 뒤집으면 디딤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고통이 크면 클수록 기쁨도 비례해서 크다라고 하는 것. 기독거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왜 나는 이렇게 기독거리가 많을까? 라고 탄식하고 넋두리 하지 마시고, 기독거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응답거리도 많겠구나라고 하는 공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모아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신앙 말입니다. 지난 세월 동안 엄청난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많고 많은 눈물을 쏟으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앞으로는 호쾌한 웃음 지을 날도 그 눈물 못지않게 웃음도 많을 거라고 하는 이 신앙 공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말입니다.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걸림돌을 뒤집어서 디딤돌 되게 해줬을 때 다윗은 왕의 길을 그때부터 걷기 시작했어요. 지난주에 부흥성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들은 바, 깨달은 바, 깨우친 하나님의 보화 같은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받은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의 디딤돌로 놓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과 그 은혜 위에 딛고 서서 11월, 12월을 잘 마무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에오름의 식구들이요, 골리앗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적군 장군이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걸림돌이 맞죠. 태생적으로 하나님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공격하는, 태생적으로 그렇게 걸림돌로 태어난 골리앗이었습니다. 그런데 걸림돌은요, 적군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군에게도 있어요. 사울이 다윗의 걸림돌이 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오히려 아군 걸림돌이요, 적군 걸림돌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거칠 수 있습니다.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요 이야기는 말이에요, 교회 안에도 걸림돌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도 걸림돌이 있을 수 있고, 직장 안에 바로 옆 사람이, 맞은편에 있는 사람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그 말입니다. 아니, 절친이었거든요. 근데 절친이었는데 어느 날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 친구가 걸림돌로 바뀌는 케이스도 얼마든지 있어요. 다윗은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들에서 양을 치던 평범한 목동이었거든요. 시골뜨기 소년 다윗이 이락 전국구 스타가 되었습니다. 블레셋 군대마저도 벌벌벌 떨게 하는 전쟁 영웅이 되었습니다. 걸림돌 골리앗을 디딤돌로 삼고 전국구 유명한 셀럽이 되는 이 엄청난 일들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골리앗을 디딤돌 삼고 서 있기만 하더라도 다윗의 앞길은 확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앞길이 훤히 보이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웠거든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앞세웠거든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다윗의 길을 뚫어주시는 것 말입니다. 그 사울왕의 사위가 됐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 왕이 계승 서열 1위입니다. 그 요나단 왕자가 다윗을 어떻게 대하는지 1절 말씀 봐보세요. 우리 다 같이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랬어요. 다윗과 요나단이 마음이 맞아가지고 하나가 되어가지고 요나단이 다윗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자기 생명처럼, 그 말입니다. 이 정도의 관계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의 앞길은 탄탄대로이지 않습니까? 이대로만 쭉 달리면 만사형통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입지는 단단해졌고 견고해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난 후 사울왕을 따라
귀환을 하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모든 여인들이 길에 나와서 사울왕과 다윗을 환영하면서 뭐라고 노래를 부르고 뭐라고 환호성을 지르고 뭐라고 환영을 하냐면 사울왕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환영을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임으로 전쟁에서 이겼다는 얘기일 뿐입니다. 뿐이라는 말을 제가 붙였어요.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음이 다윗 때문이라는 노래일 뿐입니다. 결코 사울왕을 깎아내리는 노래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숫자 1000과 만은 같은 의미입니다. 많다라고 하는 뜻으로 쓰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사울왕이 죽인 자가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가 만만이라고 하는 말은 사울왕도 많이 죽였고 다윗도 많이 죽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천이라고 말했고 만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울왕은 듣기를 10배 차이로 들은 거죠. 민심이 그 말이에요. 왕에게 쏠리는 게 아니라 이 다윗 소년 목동에게 전쟁 영웅에게 민심이 10배 차이로 쏠리고 몰린다라고 하는 이 시기와 이 질투 말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심이 생기면서 이건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왕위가 이 사울 다윗에게 뺏길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어떤 위기의식 때문에 정적으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예비 사위인데 요나단 왕자가 목숨처럼 아끼는 우정어린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은 말입니다. 자기만의 어떤 권력욕에 취해가지고 이러한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 다윗을 자기 인생의 걸림돌로 놓습니다. 민족과 나라와 국민들의 디딤돌 역할을 했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나라를 구한 구국공신 이 다윗을 자기 인생의 왕권의 걸림돌로 생각을 한 거죠. 제거해야 될 그 말입니다. 정적으로 본 것입니다. 1595년 8월에 이원익이라는 사람이 한산도에 있는 이순신 장군을 찾아옵니다. 조선시대의 청백리의 대명사가 이원익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이순신과 막역한 사이였어요. 서로가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그리고 서로 믿고 신뢰하면서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그 이원익이 왕의 명을 받고 한산도에 이순신을 보러 온 거예요. 그리고 감찰을 해서 뭐라고 선조에게 보고서를 올리냐면 이순신은 침착하고 오로지 나라 걱정이 가득했으며 원균은 결단코 기용해서는 안 될 인물입니다 라고 목숨을 걸고 이원익이 상소를 합니다. 왕에게, 선조에게. 근데 선조는 천성적으로 쫄보 심보를 가지고 있었어요. 수많은 공을 세웠지 않습니까? 이순신이 나라를 망국적 위기에 있는 나라를 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성도 높았고 오히려 선조보다도 인기가 더 민심이 더 이순신 쪽에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이것 때문에 그 말입니다. 질투로 인하여 원군을 앞세워가지고 이순신 제거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선조왕은 정치적으로 이순신을 파직을 합니다. 한양으로 불러 올려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고문을 가합니다. 그리고 원균을 이 삼도 수군 통제사로 앉히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이순신을 제거를 하긴 했지만 군사적으로 볼 때 원균이 삼도 수군 통제사가 된다는 것은 믿음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순신을 백의종군 시켜서 다시 복직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망국의 위기에 빠진 조선 땅을 지켜냅니다. 이순신은 우리 역사의 디딤돌이었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 이원익이나 유성룡이나 우의정, 정탁 같은 사람들이 이순신 곁에서 조선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이순신을 지키는 일들을 했습니다. 선조와 옹규는 조선 땅의 걸림돌이었습니다. 선조가 이순신을 정적으로 알고 제거하려고 했던 것처럼 사울왕이 다윗을 정적으로 알고 제거할 음모를 꾸밉니다. 이유가 뭡니까? 권력에 대한 욕심 때문입니다.
시기와 질투 때문입니다. 그 시기와 질투는 뭘로 시작이 됐습니까? 말로 시작이 됐습니다. 뭘로 들었습니까? 귀로 들었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게 참 묘한 데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바르게 말하고 옳게 말을 해도 듣는 사람이 잘못 들으면 귀가, 그것은 옳음이 아니라 그름이 될 수도 있고 발음이 아니라 잘못됨이 되어서 결국 삐딱하게 들으면 관계마저도 꼬이게 되고 뒤틀림이 생기는 상황들 말입니다. 아무리 내가 말 잘하고 바른 말을 했어도 잘못 들으면 그리 되더라.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말의 옳고 그름이 결정이 나니까 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그 말입니다. 사울왕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말을 꼭같게 들은 거죠. 뒤틀리게 들은 거죠. 불쾌하게 들은 거죠. 그러면서 백성들은 나를 만만하게 보는가 보다 그리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상황, 이 시기와 시샘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다윗이 미워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제거해야 될 걸림돌로 본 것입니다. 어찌 보면 다윗에게도 지금 당장은 사울왕이 걸림돌이 됐습니다. 어쩌면 골리앗보다도 더 무섭기도 하고 크기도 하고 거칠기도 한 걸림돌 말입니다. 산 넘어 산이라더니 돌 넘어 또 돌입니다. 이 일 후로 말이에요.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되고요. 사울왕은 다윗을 쫓는 사람이 됩니다. 일국의 왕이 말이에요. 부하 죽이고 구국공신 아닙니까? 사위이지 않습니까? 왕자 요나단이 목숨처럼 여기는 친구이지 않습니까? 그런 다윗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디딤돌로 삼아 썼으면 사울왕도 살고 다윗도 살고 백성들도 행복해질 텐데 사울왕이 그러지를 못해서 반드시 제거해야 될 정적이라고 생각하고 10년 동안 쫓아다닙니다.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쏟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이 누구를 제거하는 일에? 다윗을 제거하는 일에 10년 동안 모든 에너지를 쏟다가 결국 사울왕이 전쟁터에서 전사를 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사울 시대가 끝나고 다윗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죠. 일국의 왕과 대통령의 자리가 얼마나 중한 자리, 귀한 자리인지 우리는 알잖아요. 나라를 살리고 국민을 살리는 일만 하려고 해도 시간이 부족해요. 왕은, 대통령은 말입니다. 임기 동안 내내 남탓만 하고 국민이 준 권력을 가지고 국민 갈라치기나 하고 이제는 국토 갈라치기까지 하고 있는 이 상황 말입니다. 안타깝지요. 국가 권력은요, 국민을 위해서 쓰라고 국민들이 준 권력입니다. 그 국가 권력은 공의롭게 정의롭게 바르게 국민을 위해서 써야 돼요. 국민들로 하여금 두 다리 쭉 뻗고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도록 그 말입니다. 모든 부모들이 애들 학교 보내고 애들 군대 보내고 애들 취업시켜가지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지도자는 말입니다. 국가 권력을 그렇게 대통령직을 그렇게 써야 될 자리이고 대통령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랑스러운 이 대한민국이 세계 으뜸 국가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직을 걸고 임기 동안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가지고 헌신하는 거예요. 권력 사유화는요, 무서운 독재를 낳습니다. 무서운 독재는 반드시 국민이 심판을 해왔어요. 서울 영암교회가 지금 화장실 공사 중에 있고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면 정책당회, 연말 정책당회, 교회는 연말 정책당회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정책당회가 있으니 안 된다라고 정중하게 거절을 했으면 안 가야 맞지요. 안 가서야 안 오셔야 맞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때 다닌 교회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12시 30분 별도 예배를 정하고 국무위원들 몇 사람 데리고 자기들끼리 와가지고 우원이 몰려와가지고 추모 예배를 드리는 신용을 하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 추모식에 가져서 그들을 한번 보듬어주면 될 일을 왜 뜬금없이 교회를 찾아와서 자기들끼리 사진 몇 장 찍어서 언론에 배포하고 돌아선 민심, 돌려놓을 목적으로 예배를 이용하고
떨어진 지지율 올릴 심사로 예수의 핏값으로 세워진 성전을 자기 임의대로 사용하는 그 행위는 반기독교적인 행위입니다. 자신의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예배와 성전을 디딤돌로 삼고 교회는 그 일로 인하여 국민들로부터 지탄받는 걸림돌 되게 하는 그 처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실지 그 말이에요. 예배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신용을 내고 폼만 잡는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성전은 일신상의 영달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죄인들이 찾아와서 주님을 만나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확인하고 그 은혜 앞에 감사, 감격, 감동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고 장소, 예배드리는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거든요. 민심을 돌리는 목적으로 쓰는 공간이 아니고 민심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도력을 구하는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곳이 예배당이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오름의 식구들이요, 대통령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바르고 옳은 정치를 통해서 국민들이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대한민국 만드는 대통령 되시고 자랑스러운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라는 이 짧은 노래가, 이 한마디 한 줄이 사울과 다윗의 인생에 엄청난 긴 고통을 가져왔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미래를 바꿔놓았습니다. 8절 말씀 봐보실래요? 다 같이 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고 그랬어요. 백성들이 이렇게 외치며 노래하며 환호할 때에 사울왕이 말입니다, 마음을 넓게 먹고 그 노래 자체를, 그 환영 자체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다윗을 나라와 민족의 디딤돌로 썼더라면 사울왕도 살고 백성들이 행복해질 텐데 그리하지 못하고 그냥 노발대발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인생은 꼬이고 다윗은 이제 피난길에 오르게 되는 상황들 말입니다. 왕과 공신이지 않습니까? 장인과 사위이지 않습니까? 서로에게 디딤돌이 되어주면 어마어마한 시너지가 생길 텐데 에너지만 쏟아버리고 데미지만 있고, 아니 서로에게 있는 걸림돌이라도 치워주고 제거해주면 사위로서, 왕으로서, 장인으로서, 왕과 공신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텐데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나라를 살린 1등 공신에게 왕이 걸림돌이 되고 사위 앞길에 걸림돌이 되어서야 되겠냐 그 말이. 이게 인간관계예요. 사람끼리는 이렇습니다. 하늘 아래 두 태양이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사과 쪼개서 두 쪽으로 내가지고 나눠 먹듯이 그럴 수 있는 게 권력이 아닙니다. 권력은 부자지간에도 못 나눠 먹는 것이 권력이거든요. 지금 사울왕이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끼리는 걸림돌 인생이 디딤돌 인생이 되기도 하고 디딤돌 인생이 걸림돌 인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이지. 그 인간이 디딤돌이라고 믿었는데 걸림돌로 돌변하는 케이스가 얼마나 많던가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믿고 동업을 했는데, 믿고 돈을 맡겼는데, 믿고 기도했는데, 믿고 신앙생활 했는데, 믿고 사랑했는데, 믿고 모든 것을 맡겼는데 어느 한순간에 그 사람이 변질되어 가지고 내 인생 앞길에 너무너무 거칠고 힘들고 큰 걸림돌로 다가올 때 그 말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얼마나 멘붕이 되는지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났을 때 우리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라고 하는,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도끼는
나무를 베거나 나무를 쪼개는 데 쓰는 도끼인데 이 도끼가 한 번씩 믿었는데 내 발등을 찍을 때가 있다. 뭔 얘기입니까? 굳게 믿었던 일이 실패하거나 한치의 의심도 없이 믿었던 사람에게 어처구니 없이 배신을 당했을 때 우리는 요 말을 하잖아요. 내 인생의 디딤돌인 줄로 믿었는데 겪어보니 걸림돌일 때 그 인간 믿지 마세요.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사랑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막 그 인간을 상상하고 있는데 그 인간이 남편일 수도 있고 그 인간이 아들일 수도 있고 그 인간이 이웃일 수도 있고 그 인간이 저일 수도 있어요. 임 목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세요. 그러면 그냥 발등을 찍어도 밉지가 않습니다. 왜?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사랑하면 그 인간이 걸림돌이냐 디딤돌이냐 상관하지 않거든요. 디딤돌이면 더 사랑스럽고요, 걸림돌이어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외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으세요. 오직 성령님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끊임없이 사랑하세요. 변함없이 사랑하세요. 끝까지 사랑하세요. 죽을 때까지는 아니고, 죽을 때까지는 예수님만이 죽을 때까지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것.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시고 사랑은 사람에게 주는 산말입니다. 하나님은 사울마저도 디딤돌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유는 이런 거죠. 다윗이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뭔 얘기냐면 잘 들어보세요. 다윗에게 두 개의 걸림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두 개의 걸림돌을 대하는 방법이, 자세가 달라요. 골리앗은 태생적으로 걸림돌로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 없이 태어났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사사건건 이스라엘의 발목을 잡았던 블레셋 군대였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대할 때에는 다윗이 직접 대했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구를 앞세우고? 여호와 하나님을 앞세우고 다윗이 맞짱을 떠가지고 골리앗을 제거했다고요. 그리고 승리했다고요. 맞짱을 떴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을 상대할 때는 골리앗 상대하듯이 그렇게 상대해서 물맷도 돌려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울왕에 대해서는 왜? 하나님의 사람이었거든.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 삼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기에 하나님께 맡기고,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도록 하고, 다윗은 오히려 영적인 내공을 쌓고 신앙 키우는데 오히려 광야 생활하면서 동굴 속에 숨어서 10년 동안 지내면서 신앙 훈련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사울왕의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내 앞에 있는 이 걸림돌을 내가 어떤 방식으로 뒤집어서 디딤돌 되게 하느냐 하는 것은 골리앗이냐 사울이냐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내가 맞짱 떠고 내가 맞서서 걸림돌을 디딤돌로 뒤집어야 될 일도 있고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리하지 않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이 인생 역전시킬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처분만 기다려야 될 그 인간, 그 일도 있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앞에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 말입니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올해도 벌써 11월인데요 2달 남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디딤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논리는, 세상의 사고 구조는 누군가를 끌어다가 내 발밑에 발판으로 삼고 싶어라 합니다. 이게 사람의 본능입니다. 누군가가 내 인생의 디딤돌 되고 누군가를 딛고 내가 서서
내가 성공의 길을 가고 출세의 길을 가고 권력을 잡는 길을 가고 싶어하는 욕심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누군가를 내 인생의 디딤돌로 삼고 싶어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들이 디딤돌 되어주는 거죠. 직장 안에서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여수 땅의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헤어롬의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내 인생을 딛고 서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희망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 말입니다. 우는 자로 하여금 여러분들이 디딤돌 되어주시면 그 사람이 딛고 서서 웃을 수 있도록 그 말입니다. 절망적인 사람이 여러분들을 딛고 서서 희망을 볼 수 있도록, 길이 막힌 자가 여러분들을 딛고 서서 길을 뚫을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해주는 것 말입니다. 세상의 논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논리대로 사는 거지요. 왜 하나님의 나를 목사로, 왜 하나님의 나를 장로로, 왜 하나님의 나를 헤어롬의 교인으로, 이 땅의 크리스찬으로 삼아주신 이유가 뭘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모든 사람을 내 인생 발판으로 디딤돌 삼으라고 아니에요. 디딤돌 되라고. 디딤돌이라고 하는 건 봐보세요.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딛고 서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낮추고 남을 높이는 게 디딤돌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봐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이 땅에 디딤돌로 오신 분이십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국간 말입니다. 이렇게 낮은 곳이 어디가 있어요? 이렇게 낮은 자의 모습이 어디가 있어요? 가장 낮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유대 땅 베들레헴 이름도 없는 마국간에 아기 예수로 성탄하신 그 예수님은요, 모든 인류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모든 인간의 구원의 돌이 되셨습니다. 철저하게 마국간에 돌로 오신 예수, 그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돌이 되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발판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디딤돌이 되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천국까지 연결하신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디딤길이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디딤돌로 오신, 머릿돌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그 말입니다. 디딤돌 인생이 되자는 거죠. 누군가가 힘들어하거나 누군가가 눈물 짓고 있거나 누군가가 없어서 가난하게 살고 있거나 누군가가 병들어서 시름시름 앓고 있거나 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내 눈에 띄게 했을까? 왜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을까? 이유는 단 한마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네가 디딤돌 되어주어라. 그겁니다. 여러분들을 딛고 누군가가 희망을 볼 수 있고 여러분들을 딛고 서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 디딤돌로 살 만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삼은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가 귀한 존재인지 그 말입니다. 머릿돌은 모든 건축물의 기초가 되거든요. 그 건물의 하중을 받고 있는 돌이 머릿돌입니다. 머릿돌로부터 모든 건축이 시작이 돼요. 머릿돌로부터 모든 건축이 연결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너의 모든 죄의 하중을 내가 바치고 있겠다. 머릿돌로 오셨고 십자가 디딤돌을 우리에게, 부활의 디딤돌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 부활 디딤돌 위에 서서 세상을 보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디딤돌 되어라. 11월 12월 한 달을 그렇게, 두 달을 그렇게 살아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딛고 행복을 맛보고 호쾌한 웃음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디딤돌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